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또 함께 나오셔서 찬양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되어지는 모든 내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목적 가운데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밤에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내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또는 내가 어떤 의무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그 은혜로 오늘 이 밤에 기도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잠언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참 두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온갖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세계, 우주, 그리고 인간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적당히,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를 퍼펙트하게 부족함이 없이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마음을 갖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온갖 모든 것들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적당하게,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이 적당한 이 의미는 내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분이 있고 또 내가 그 어떤 누군가의 그 필요를 채워주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또 서로의 격려가 필요하고 또 서로 공동체를 하나로 이루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 가운데 나를 창조하실 때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을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어떤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찬양하는 분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찬양하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밥을 지어라 또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라 이러면 참 힘들겠잖아요. 근데 찬양하는 분들에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이 정말 기쁨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에게 전부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필요를 서로 함께하면서 채우라. 영광교회 이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라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 누구도 내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 내가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그 후렴 부분이 보면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 불편하게 하냐면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할 때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그 은사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 주셨는데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만드시고 악을 창조하셨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든 그 선한 것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악한 사람이 되거나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는데 적당하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깨어서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이유예요. 왜냐하면 악한 날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 악인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나를 더 기도하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16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 악과 선에 대한 이 기준이 매우 명확한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5절을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이 마음이 교만한 자가 뭐냐면 바로 이 악인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악인 할 때 목사님 악인이 뭐예요? 악인이 뭐예요? 악한 자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잠언은 우리에게 악인도 적당한 날에 적당하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심판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선한 목적 가운데 쓰임받을 때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5절에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이렇게 했잖아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여기 자막이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풀어간 자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추측하고 또 어떤 해설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고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풀어가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가는 자.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혹시라도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꿈틀거리고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성령의 몽둥이로 우리 자신을 쳐서 이 성령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이 좋은 이 영적인 이 무기를 우리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풀어나가는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모든 인간은 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목적이 있고 앞에 찬양하는 집사님도 목적이 있고 또 반주하신 집사님도 목적이 있고 이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목적이 선하게 쓰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임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생의 목적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우리는 역사와 교훈을 통해서 인간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결국에는 그 목적대로 그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본다든지 또는 책을 본다든지 또는 역사 교훈을 본다든지 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다 쓰임에 따라서 결국은 그 쓰임의 그 목적에 따라서 결국은 그 결과가 쓰임대로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한번 스스로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지 딱 거울을 한번 보세요. 저는 거울 보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거울을 보는 것은 어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비춰진 나의 모습, 또 거울을 통해서 비춰진 내 내면의 모습. 비록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그 중심과 생각을 내가 깨트려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니까 나를 알잖아요. 나니까 다른 타인보다는 내가 나를 더 잘 알잖아요. 속여도 나는 알잖아요. 속일 수 없다는 걸. 그러니까 내가 내 내면을 보면 내 안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질투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분노로 가득 차 있는가? 어떤 모습인지, 아니면 물질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뭔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기심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안에 들여다보면 이 거울 속에 비춰진 이 내 모습은 숨길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성령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니까, 내 몸이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은 속이지 못하는 이런 나의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육체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혹시라도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질투, 시기심, 분냄, 물질, 사랑,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가져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그런 열매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전 찬양했던 것처럼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차단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차단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을 차단시키는, 이런 나를 차단시키는 이런 노력들, 이런 기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악한 생각에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악한 말을 우리가 미혹받지 않는 이런 영적인 영권을 가지고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라도 악한 생각들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나의 악한 생각을 태워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나를 태워주시고 내 몸을 태워주시고 내 생각을 태워주시고 내 정욕을 태워주시고 내 육체를 태워주십시오. 나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이런 정결한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고백과 결단이 오늘 이 밤에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결단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런 결단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한 번의 예배라도, 한 번의 기도라도 진지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생각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가감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이런 거룩한 이런 결단과 이런 믿음의 이 기도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원래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간다, 엉뚱한 데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뭡니까? 원자세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잠깐 부모가 이 시선을 돌리는 사이에 여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고 오든지 아니면 손을 잡고 오든지 끌고 와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신 원래의 목적, 원래 창조의 목적, 여러분 뭘까요? 원래 목적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생의 목적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불량식품 먹는 아이들을 놓고 불량식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불량식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아이가 쉽게 이 불량식품을 끊지 못합니다.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좋은 영양가 있는 진짜 좋은 웰빙과 같은 이 아이의 입맛에 맞고 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느낄 정도면 스스로 끊게 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선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광교회가 선한 일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웃사랑도 있습니다. 또 세계 선교도 있습니다. 또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영혼구원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부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어려운 문제나 또는 우리가 불필요한 이런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씨름할까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이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본분이 기도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혼 구원이 성도의 본분이라면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데, 전도에 힘써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전도를 못하고, 나는 이래서 기도를 못하고, 나는 이래서 선교를 못하고, 나는 이래서 구제를 못하고. 이게 뭐냐면 좀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본분이 있고 그 일을 마땅히 하게 되면 당연히 엉뚱한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 악한 것이 마음이 교만한 자라면 선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 거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경외 신앙에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무기를 준 게 뭐냐면 이게 기도라 이거예요. 이런 이 기도를 이 밤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기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불필요한 해석들이 나오게 돼요. 추측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내 편으로 만들고 싶고 자꾸 이렇게 어떤 일들을 갖다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딱 하나님밖에 안 보잖아요. 여러분, 땅을 보십시오.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은 땅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닭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닭은요 굉장히 날개가 튼튼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닭의 이 날개는 정말 튼튼해서 하늘을 비상해서 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닭이 날지 못할까요? 그렇게 튼튼한 그 닭이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닭이 날지 못하고 몸이 비대한 건 땅만 보니까 그래요. 이 닭은 하늘을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땅을 보는 인생은 땅의 것, 좁쌀 주워 먹고 쌀 주워 먹고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들 주워 먹으니까, 그리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자꾸 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배만 나오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는 인생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땅의 소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는 인생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니까 항상 시선이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인생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보면 뭐예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또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 때문에 가지지 못한 질투가 생기고 사랑받지 못한 욕구가 생기고, 이건 전부 땅에서 인간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라는 비상의 날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날개를 날지 못하니까 땅만 보니까 여전히 그 땅 속에서 있는 땅의 이야기만, 사람의 이야기만 풀어넣게 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늘을 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대 신앙인들은 하늘을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늘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모든 것에 대해서 포용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갈등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헌금할 때도 갈등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물할 때도 갈등합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도 갈등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아야 되나, 이 직책을 받아야 되나 갈등합니다. 땅을 보는 인생은 계속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보는 인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감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언어를 보면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을 은혜로다 은혜로 여겼잖아요. 은혜로 여긴 거예요. 왜요?
나같이 이 죄인된 몸을, 이 죄인된 개수된 나의 몸을, 나같이 자랑 많고 나같이 이렇게 내세울 것이 많은데, 근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그 한 번의 그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고, 그 한 번의 다메섹에서 만남의 그 음성이 이 바울 한 사람이 변하니까 세상을 복음화 시키는데 하나님이 멋지게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한 번만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한 번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고, 한 번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변화받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내가 열어드리면 하늘의 그 기도의 그 응답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전에는 추측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해석을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은혜가 내 안에 있기 전까지는 나의 어떤 연약한 상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신 후에 판단하십시오.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기도가 내 문제도 해결받고,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문제도 해결받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이런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요, 기도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이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 성령의 뜨거운 이 불타는 이런 어떤 이 불꽃 같은 이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므로,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난할 때 움켜진 배를 붙잡고, 배고플 때 그 움켜진 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런 기도의 야성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땅의 것으로 너무 만족하니까 그래요. 하늘의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의 것을 포만감이 됐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잠깐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닭과 같은, 몸만 비대해진 닭과 같은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비춰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는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영권은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문제들이 해결받습니다. 기도하면 질병들이 고침받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됩니다. 기도하면 오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이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가, 기도해야 되는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고 기도 소리가 작고 기도가 약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권, 가장 강력한 믿음의 야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기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그 답답했던 마음들이 풀리고 문제들이 해결받고 고침받는 이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기도한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